참 예수님, 네,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10월의 마지막이 되면 뭐 생각나는 노래 하나가 있죠. 그건가요? 10월의 마지막 그거. 그래서 이따가 퇴장 때 성가대와 함께 오늘 그 노래 한번 함께 신나게 부르고, 10월달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잘 가라고 그 노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박정희 대통령 시해된 그런 11.26 사건이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하죠.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연중 30주일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좀 식상한 그런 그 얘기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뻔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느님을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다들 아는 얘기고 해서 이게 강론 준비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전체적인 그 배경과 조금 요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러한 그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우리들의 존재 이유, 그리스도교의 그러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한번 다짐하는 그런 자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게 율법 또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율법과 계명이 참으로 복잡하고 또 다 실행하기가 참으로 아주 어려운 그러한 이 법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려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615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금지법이 365개, 그리고 또 이렇게 해라라는 그 명령법이 217개, 267개. 그래서 하여튼 613개인가 14개가 그 계명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요것만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는다, 천당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하느님의 그런 그 사랑이나 믿음 이런 거 정신없이 그 소위 율법 지상주의 요것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서 뭐 사랑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너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이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614개 중에 13개 중에 100번째 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이제 꼼짝없이 함정에 걸려들게 되는데, 예수님은 머리가 참 좋으셔가지고 그걸 잘 피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가르침,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하고 똑같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었었어요. 하느님 사랑에 관한 부분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 인간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법보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상위 개념이 있으니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정확하게 하자라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과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치만두가 길을 가다가 김치를 만났대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김치만두가 김치를 만났을 때 하는 말. 네? 정답.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이게요, 어떤 드라마에 뭐 나오는 얘기였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있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이가 1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잘 또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소위 계명이라는 그런 그 김치 덩어리, 그거를 모두 다 딱 감싸는 소위 만두 피, 이게 그래서 그 김치 만두가 되는 그것처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야말로 선택된 그런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이 지키는 계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오늘 강론 끝. 이 말이면 다 되죠? 근데 좀 너무 아쉬우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네, 그러면 그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 그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게 바로 이웃입니다. 그래서 제일 독서에는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하죠. 이방인들, 그리고 과부, 고아, 그리고 빚진 사람들, 그리고 정말 뭔가를 물건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간 그 사람에게 잔인하게 굴지 마라. 그날 밤 당장 덮을 게 없는데 그 옷까지 다 뺏어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의 그러한 그 이 소위 삶의 어떤 그 터전은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야기, 이방인들을 정말 그 학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라. 이게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에서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라고 그러겠죠? 제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는 한민족 같은 핏줄 이래 가면서 혼혈 저기를 얼마나 무시했어요. 우리하고 피부색 다른 사람, 백인 놈들을 만나면 그냥 이러고 기분이 쪼그레타고 이러면서 흑인 만나면 그냥 막 저기 무시하고 뭐하고, 또 요즘에는 그 외국인 그 노동자들 마음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정말 이렇게 상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피해 다녔는지 한번 보세요. 제 유학 시절에 이랬습니다. 이 식당에 가면은 한 식당에 8명씩 앉아서 먹는데 한국 신부가 6명이 있었어요. 6명이 이제 가는데 우리는 맨날 똑같은 자리에 한국 신부끼리 모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한국 신부 모여서 6명인데 자리가 2자리가 비니까 거기에 어떤 흑인 신부가 오면 괜히 인상 쓰고 뭐 이러면서 좀 안 왔으면 하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눈총도 이제 주기도 하고, 한국 신부들이요.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얼마나 그 흑인 사람, 그 인도 사람들 무시하고 그 얘기 말 섞지 않으려고 그러고 맨날 지네끼리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거는 가서 무슨 외국말 배우고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문학 연구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머리 좋은 신부들 모였으니까 이거는 또 얼마나 잘해. 어떤 신부는 그냥 그게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쌓인 거 우리 신부끼리 모여서 밥 먹고 산책하면서 뭐 그런 좀 이게 좀 털어놓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 흑인 신부들하고 인도 신부들하고 어울리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가끔씩 명동에서 데모할 때도 그랬었죠. 제발 때리지 마세요 그러고 이렇게 프랭카드 들고 서 있었어요. 여권 뺏고 때리고 그냥 돈 안 주고 월급 안 주고 이러면서
거기에 돈 아끼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라고 자랑삼아 얘기하는 어떤 사장들도 있었죠. 우리나라도요,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그리고 또 일본에 끌려가서 살았던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그런 그 아픔을 당했어요. 과거를 제일 잘 잊어버리는 게 또 우리 민족이에요. 옛날에 그냥 뭐 어쨌든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조금 잘 살게 됐다고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남 무시하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니겠느냐. 오늘 탈출기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줘라. 너희들도 과거에 그랬지 않느냐. 신앙이라는 건요,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과거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도와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견뎌냈는가, 그거를 다시 회상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게 이 신앙의 정신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러한 일들을 기념하고 다시 기억하는, 그게 신앙의 기본적인 이 자세입니다.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것. 이 미사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무시하지 말고, 오늘 이따가 신자들의 기도할 때도 그 할 겁니다. 외국 사람들 정말 우리가 무시하는 어떤 어떤 흑인 저기에 전 정말 살아있는 성인을 봤어요. 정말 성인이 살아있다면 저런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 가진 사람,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나 무시하지 말고 정말 같은 그 사람으로 하느님의 그런 이 저기로 우리가 대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노점상의 물건을 깎지 말자. 김수환 추기경님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정말로 사람답게 사는 게 그가 얼만큼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와 그가 어떻게 자기 것을 함께 나누느냐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노점상의 물건값을 절대로 깎지 마라. 내가 만약에 1,000원을 그에게 이렇게 그냥 준다면 그건 그 사람의 어떤 나태함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그러나 물건값 깎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다 사줄 때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희망을 보고 그리고 용기를 갖게 우리가 심어주는 거다. 그 몇 푼 그거 깎아가지고 얼마나 속이 통쾌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피눈물 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착취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북에서 피나 나와가지고 남편 잃었죠, 아들 하나 잃었죠, 딸 하나 잃었죠. 그리고 그야말로 아들 둘 데리고 이 남쪽에서 34살 된 그 과부가 이 살자니 뭐부터 시작했겠어요? 영등포 시장에서 노점상 시작했어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게 나의 마지막 그 생존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파는데 물건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깎자고 덤비고, 얼마나 잔인한 짓인가.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내가 이 배려를 하고 좀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고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차마 할 수 없는 짓이 어쩌면 그 짓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건값 깎지 맙시다. 아셨죠? 네. 3주 전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오셔서 남겨주신 12가지 메시지, 거기에 보면 희망, 사랑, 평화, 위로, 기쁨, 용서, 소통, 12가지 중에 10개가 추상명사입니다. 그리고 두 개가
보통 명사였었어요. 그 두 개가 뭐였었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젊은이였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그 일은 다 추상명사라. 정말 존엄성, 사랑, 평화, 위로 이런 것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눈에 손에 안 잡히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이 없다면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개돼지하고 똑같은 존재죠. 그냥 맨날 먹는 거, 눈앞에 보이는 돈만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뒤에 그가 추구하는 어떤 희망과 사랑과 평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겠지요. 사람이 사람이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대부분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추상명사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또는 젊은이라는 그리고 내 이웃이라는 내 눈에 보이고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보통 명사를 통해서 구현돼야만, 실현돼야만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이 단어들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겠죠. 사랑이라는 그 이 단어와 그 뜻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무엇을 함께 나누는 그 속에서 그것이 구현이 되는 거지, 내 마음속에서 나는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는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마음을 나누고 정말 손발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정성과 그런 실천이 없다면 내가 하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완전히 공연불에 불과한 얘기죠. 추상명사는 반드시 보통명사를 통해서 실현될 때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복음정신이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은 정말 이방인들, 과부들, 고아들,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느 만큼 따뜻하게 손을 빌려주고 내 마음을 전해주고 내가 시간을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그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아주 중요하게 삼았던 그 부분이 사랑의 11조 운동이었었어요. 내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내가 신앙을 키웠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정말 꽃피우고 열매를 맺자라는 그러한 게 사랑의 11조 운동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번 달에 내 어려운 사람에게 내 수입의 얼마를 내가 기꺼이 기부하겠소라고 스스로 정하시고 그리고 그날 그것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미처 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 그분들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그 못한 사람들은 매월 마지막 주일날 성당에서 하는 2차 헌금에다 그걸 내주시면 그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그 방향대로 그 돈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사랑의 11조 운동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저 본당 신부 시켜서 내 대신 이거 저 누구한테 갖다 주시오라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이라는 그 주상명사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정성을 보이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의 기본적인 그 가르침이고 그리스도교의 어떤 존재 기반이고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